우리가 사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발전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발전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발전이라는 뜻은 점점 좋은 상태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10년 전보다 지금 더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10년 전보다 지금 더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종 텔레비전에서 10년 전, 20년 전의 영상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영상을 보면 좀 촌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만 해도 10년 전, 20년 전보다 커다란 건물도 많이 생겼고 인구도 늘어났고 좋은 아파트도 많이 생겼고 가수원이고 논이었던 곳이 번화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며 야, 많이 발전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발전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과연 건물이 얼마나 더 많이 생겼는가? 얼마나 자동차가 많아졌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옷을 잘 입고 잘 먹는 가만을 가지고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시가 발전했다고 해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그들의 인생도 발전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집에서 살면 나는 좋아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발전되었습니다. 과거의 교회보다 지금의 교회는 훨씬 더 세련되고요. 훨씬 더 비싸지고요.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교회에 갔지만 이제는 웬만한 교회에서는 승합차나 대형 버스로 교인들 집 앞에서 태워서 교회까지 데려옵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가야만 했지만 이제는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골라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냉난방이 잘 안 되어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웠죠.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도 논밭에 비닐하우스 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있으니 겨울에 얼마나 추울 거며 여름에 얼마나 따뜻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냉난방이 잘 된 예배당에서 과거에는 방석에 앉았고 기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편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발전했습니다. 시설적으로 보면 발전했습니다. 더 좋아졌죠. 이보다 더 편하게 예배드릴 수 없다 할 만큼 편해졌습니다. 극장보다도 웬만한 교회 예배당이 더 편안하고 더 영상도 더 잘 보이고 음향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예배드리기에 너무나도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전된 시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신앙도 발전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과거보다 점점 더 좋아졌습니까? 교회가 점점 더 좋아졌습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졌다면, 발전했다면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과거의 내 신앙은 지금의 수준에 비해서 부끄러운 수준이었어.
과거의 내 신앙은 잊어줘. 지금의 나를 봐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발전되었다면, 점점 좋아졌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도 요즘 교회가 많이 좋아졌어. 과거의 교회는 정말 안 좋았는데 이제는 교회가 교회다워 보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떤 면에선 더 좋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내 신앙이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말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과거를 우리의 모범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회에서는 잘 살아보자라고 막 운동을 했고 교회에서는 부흥을 외치면서 지금까지 쭉 달려왔는데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교회 건물은 화려하게 잘 지어졌고 우리의 삶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잘 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전,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언제부턴가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즐거워하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이제 살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이 아니라 건강, 재물, 인간관계 이런 것들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이런 것들 중 하나로 잃으면 마치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이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것을 참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제가 많이 아파봤으니까 잘 아는데 조금만 아파도 불안해지죠. 또 다시 내가 계속 아픈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불안해집니다. 그러니 건강하지 못하다, 내가 어딘가가 아프다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죠. 불안해서. 또 뭐 돈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어린아이들의 소망이 돈 많이 버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미 우리는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산 지 오래되었으며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사냐라고 물으면 돈 벌기 위해 산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있을 때가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가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축복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고통을 받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참지 못해요. 진짜 신앙은 고독할 때 더 성장하는 법인데 우리는 고독한 걸 참지 못해요. 한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혼자 있을 땐 저마다 다 핸드폰을 들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혼자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건강, 돈, 인간관계를 주저없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건강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사람이 최고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사 지내면 우상 숭배라면서 절대로 절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율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최고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건강도 돈도 사람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건강, 돈, 사람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이나 돈이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큰 충격을 받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던 성소가 무너졌으면 큰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며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았던 것은 교회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만큼 산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과연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건강이, 돈이, 사람이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갈급함이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갈급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갈급함을 느끼는 것,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건강하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혼자라서 느끼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시냇물, 우리가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삶에 갈급함이 왔을 때, 내 삶에 고통이 왔을 때, 내 삶에 죽음과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건강을 찾고 돈을 찾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건강, 재물, 인간관계, 여러분 이 중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점점 세월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병이 들고
돈도 없어지고 주변의 사람들도 떠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수록 최고라고 생각했던 건강, 내가 최고라 생각했던 재물, 인간관계도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것이 없어도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병이 들면 낙심됩니다. 병이 들면 불안해집니다. 병이 들었는데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낙심이 됩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면 불안해하죠. 평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하던 사람들이 하나씩 떠납니다. 친구가 떠나고 사랑하는 가족 중에 떠나고 교회 식구들이 떠납니다. 낙심되죠. 불안하죠. 나도 이제 곧 가는가 보다 싶기도 할 수 있고 나는 이제 혼자가 되나 보다 싶은 생각도 들죠.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아픔을 때문에 괴롭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건강에, 돈에, 인간관계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붙잡아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일을 금식기도 해보십시오. 이 셋 중에 잡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끝까지? 없습니다. 건강이, 돈이, 인간관계가 사라져서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때 이제 끝났다. 건강도 이제 몸도 병들었고 돈도 다 떨어졌고 이제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사람도 다 사라졌으니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가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오래 살고 잘 살게 되고 여러 사람들과 재미있게 살아서 그것으로 평안을 얻고 그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부여잡으니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재물을,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것들이 우리가 소망하는 전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의미를, 우리의 목적을 곧 사라질 것에 두면 같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우리의 소망은 그런 사라질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평안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왜 당신은 항상 웃으세요? 왜 당신은 그래도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도 당신은 어떻게 항상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내가 통장에 돈이 좀 많거든. 우리 자식들이 너무 잘 돼서 난 걱정할 게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그래.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거든. 난 하나님이 제일 좋거든. 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거든. 이렇게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난함도 받아들일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시인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이지요. 그러나 이 말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최고라고 말하는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채워줄 하나님을 만날 성소가 우리 안에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불안한 우리, 어두움에 갇혀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비추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락한 삶과 예배 의자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방석에 무릎을 꿇고 앉더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고난 속에서도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